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는 54페이지가 되겠죠. 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의 메인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거느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병들은 불빛과 자주색과 유황빛 가슴바기를 달았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나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같았으며 거기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재난에 죽고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운동 목석의 우생에게 절하고 갇혔습니다.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더 확장되어지고 점진적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묵상이 되셨습니까? 성경 하루하루 묵상할 때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찾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것에 좀 밑줄을 치시거나 한번 묵상해 보려고 더 다가오셨나요?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도 그냥 넘기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 있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루하루의 삶에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전 신앙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비참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더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죄 가운데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들은 현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비참한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안에서는 더욱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것을 미리 보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삼중, 인본과 나팔과 대접, 그리고 그 세 가지의 그 심판이 각각 7번씩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완전하고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번째 나팔을 부는 심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5번째, 6번째, 5번째 어저께 묵상했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로 더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은 자들의 그 비참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에게 메인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을 또 요한이 듣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음성이었는가? 그것은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 메인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넷불, 어저께 뿔을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그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실 분은 오직 그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으로 마지막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넷불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했고 네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심판의 범위가 동서남북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사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었죠. 사방, 동서남북 어느 곳도 심판의 유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나라,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창조주이며 심판주이신 그분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도 그 유프라테스에 묶여 있었던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좀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 어저께는 한 별이라고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한 별, 많은 목사님들이 한 별을 사탄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사탄을 통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고 그 열쇠를 열게 해서 그 무저갱이 열린다라는 뜻. 그리고 오늘도 유프라테스 강에 매어 있던 천사라고 했어요. 매어 있던 천사인데 매어 있었어요. 자, 이것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점이 선과 악이 먼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선과 악. 분명히 하나님은 선이시고 악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위에 있으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런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십니까?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모든 세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뿐 아닌 모든 세계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허용하시는 것이지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욥의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욥은 사단과 함께 천상에 그 회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성과 단순하게 딱 잘라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악한 천사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문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매어있던 자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보면 그 한 별은 분명히 그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사단을 통해서 무적행을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또 거기에 묶여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고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전권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권적인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싸워서 승리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인내로서 견뎌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때 시간 안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런 지금 그와 같은 그 역사가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유브라데 개역 개정엔 유브라데라고 했죠. 그 유브라데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 그 경계선 그쪽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 그 제국이 있는 그 바로 밑에가 유브라데 그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창세기 2장 14절 보면 그 네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강이 힛대겔이었고 가수르 동쪽에 있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유브라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그 곳에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항상 침범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침범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점진과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심판의 점진과 확장,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그 나라까지.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그 모습들이 마지막 재앙들의 모습들에 계속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그 대접의 심판에 여섯 번째에도 유브라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16장 12절에 보면 여섯 번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에서 어떻게 보면 여섯 번째의 시작 심판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읽혀지는 사람들에게 왜 강력한 두려움이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묵시의 그 말씀들로 천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야기하시지만 분명히 읽고 그것을 읽을 자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어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저는 SF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묵시의 말씀은요 SF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시적인 모습들과 있지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부분들도 포함해서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읽을 때 딱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유브라데 그 지역은 파르티아 군대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파르티아 군대의 가장 두려운 존재는 기병대였어요. 그 기병대가 오는 것을 로마인들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그 모습들로 나타낸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죠. 근데 그 네 천사가 사방으로 심판할 천사가 그의 도구가 바로 유브라데에서 나왔던 그 2억의 기병대였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진 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거느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2억이나 되는 그 기병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마지막 심판 가운데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네 천사에 의해서. 근데 한 가지 15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줄쳐야 될 부분은 미리 정해진 때예요. 미리 정해진 때. 여러분, 미리 정해진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인간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가장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때를 안다는 거예요. 때를 해석하고 때를 알아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용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몰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그 정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너무나도 명확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깨어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런데 시간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그때의 마지막 때인 것만 알지 그때가 언제 어느 시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미혹되어져서 그것 가운데 현재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매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로 그렇게 미혹되어져서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이 그렇게 심판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인의 심판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의 1이었지만 지금 나팔에는 3분의 1이에요. 점진적으로 확장,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천사가 거느린 2억의 기병대를 통해서. 기병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병대의 모습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상 가운데 본 그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병들은 불빛과 자주색과 유황빛 가슴바지를 달았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와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었는데 그 꼬리는 뱀과 같았으며 거기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네, 불과 연기와 유황과 내뿜는 그런 말들, 그런 기병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말씀에 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여야 할 사명을 이 오늘 하루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시급하게 현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20절 21절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자로 은혜 안에,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두려움 분명히 우리가 보지만 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은혜로 안자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재난 가운데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을 20절 21절 마지막까지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의 때예요. 분명히 마지막의 때입니다. 완전한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한 때 올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 같은 모습들, 그런 재난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이와 같은 범죄를,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분명히 비참하게 되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알기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계시록에서 보여준 것은 이 환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2억의 기병이 병마가 그런 심판들을 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제약된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지금 요한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너무나도 1장에 너무나도 극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곧 모든 불의와 탐욕과 추악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우상 숭배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과 그것을 바꾸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배하고 사형에 청할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돌이킬 수 없어서 그 길로 가고 있다.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을, 대환란을 보고도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죄악의 본성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환란 안에서도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말씀해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나서 뭘 해서 그 은혜, 그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믿음을 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오늘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 은혜가 왔다 갔다, 믿음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심판 완전하게 주권적으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회개하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